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부들이 1년간 농사지었던 것들을 추수하듯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특별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사막 수도사들이 경계했던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 시기, 분노, 나태, 탐욕을 다루는 중에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시 시편 50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세워진 레위인 악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술가로서 단순히 찬미하는 시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담은 그런 시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훈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릴 만한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바로 서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제목,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 즉 제사로 언약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격이 있으시다는 것은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지요.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시고 그 예배자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으라는 말씀이 요즘은 조금 거슬리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면이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된다고 할 때 이 모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당연히 모으라 하셨다면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일 수만 있다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대예배를 드릴 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라면 비대면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는 차선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극단적으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차선책입니다. 얼마든지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는데 나의 편리에 의해서, 나의 약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부대끼면서 성장하고 그때 또 사명도 함께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방역당국에서 이제 1단계 생활방역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여야 합니다. 맛집에 가면 마스크를 벗고 다닥다닥 붙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교회는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한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방역당국에서도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기에 이제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직업상 또는 건강상 예배 드리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건강한 사람조차도 만약에 어젯밤 열이 오르고 막 기침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분명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의 재미, 나의 편안함, 나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기피하려 한다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모입시다. 적어도 이렇게 1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지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5개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1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열심을 다해 모입시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어제 미국에서 그 선거 이제 개표가 되어서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 쪽은 초상집이지만 이긴 쪽은 이제 잔치집이겠죠. 이제 당선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준비위가 구성되고 축하 파티가 열리면 그 선거에 직접 이렇게 연관된 스태프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제 파티를 열겠습니까?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내가 빠지면 누가 참석하겠냐 하면서 그렇게 참석할 것입니다. 설령 지금 코로나로 하루에 12만 명씩이나 확진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기쁨으로 그 모임에 그렇게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하할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언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배자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셔야 하는데 아직 그 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대신 잡은 것입니다. 그런 그림자 같은 제사로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오라고, 하나님께 와서 오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만난 여러분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피가 단번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감사, 감격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감격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결코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피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령 목숨을 바칠 망정 끝까지 지켜야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번 추석에 아주 웃지 못할 현수막까지 걸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제 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단계 생활 방역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이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앞에 모으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예배 자리에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조금 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성전으로 모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교회로 모여야겠죠. 이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확산을 알면서도 헌금 거두려고 대면 예배를 주장한다. 여러분, 그런 비난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가 그러니까요. 그 식당을 보면 영업을 해야 먹고 사는 식당인데 손님들을 못 받으면 이게 영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교회도 그럴 거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대면 예배를 주장한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결과는, 통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 헌금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꽤 오래됐는데 한 달 전, 한 두 달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신데, 목사님,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툼하게 주셨어요. 거기 1,000원짜리 헌금이 이렇게 가득 있었습니다.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받으면서 이게 참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이구나. 정말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 코로나 중에서도 그렇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좀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나의 귀한 재물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복을 주셔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헌금 낸 만큼 은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교훈의 시답게 그 잘못된 헌금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헌금하면서 내가 헌금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서 나 헌금 별로 안 받으시고 뭔가 좀 큰 헌금을 해야지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적게 드렸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우리가 가진 소나 염소를 탐내지도 빼앗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까짓 것들을 탐내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너희의 것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말씀을 송구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배가 고프실 수는 절대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서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의 고기를 잡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구약시대의 그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보면 양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각을 떠서 새카맣게 태워서 연기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웰던도 아니고 이렇게 잘 익은 고기도 아니고 새카맣게 탄 고기도 아니고 아예 태워서 연기만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실까 의문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콜록콜록 하시면서 야야야, 연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고기를 대접받으려고 제사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진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큰 제물을 바치는가, 얼마나 좋은 제물을 바칠까, 그렇게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제사 드리는 것, 즉 형식적인 제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수 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제사를요? 감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지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때야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이 와야지요. 우리의 몸이 함께 주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긴 모였는데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요, 제 자신을 보아도 깜짝 놀라고, 한 번은 늘 그런 것은 아니고 설교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또다시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격 없이 그분이 아마 그때 뭔가 딴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영혼이 빠진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놀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이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했는데 조금 풀리니까 벌써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이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 피조물인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만 창조되었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그 중에서 유독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예배드리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백악관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초대받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우리 한국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신 분이 있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것도 매주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 돌리는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주일 그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매주일 이제 매주 나가오는데 그래서 타성해졌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타성해졌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정말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아침을 드시고 뭐 이렇게 출근하시느라고 지하철을 타시고 뭐 이렇게 또 회사에서 직원들을 만나고 또 집에 돌아오고 저녁을 드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 정말 그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삶을 통한 예배라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사장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지하철에서 뭐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토크하는 분들의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유난히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잘 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그분의 종교가 뭔지 이렇게 검색해 보면 10명 중 9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 신문을 보면 코로나 블루, 뭐 사람들 우울증에 뭐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다 막 이럴 때 그래서도 더 의식적으로 정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더 마음에 감사가 더 넘쳐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그 이웃 나라들은 그렇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또 죽어가는 이런 때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매일 한강을 걸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은 오디오북을 통해서 좋은 책을 이제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걸으니까 이게 운동을 하면서 듣고 이게 들으려고 운동을 하는 건지 하여튼 그 시간도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 시간을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으로 걷는 거예요. 힘들어서 막 운동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자체를 정말 그렇게 유익한 시간으로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목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큰 교회, 큰 목회,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좀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굉장히 좀 사모했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님도 20명 앉혀놓고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30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도 20명 앉혀놓고 그 넓은 교회에서 20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차이가 이게 뭐지? 뭔가 좀 색다른 깨달음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어떤 노하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예배드렸던 것, 성경을 읽었던 것, 기도했던 것,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왜? 그러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정신없이 껍데기를 쫓아갔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본질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도 또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과 평생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도 우리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맨날 영상으로 드리면 얼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서도 누구세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발을 디디면서 정말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잔뜩 받아서 양손에 무엇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들이요, 여러분 그 영국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당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 마을을 견학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정말 조그마한 통나무로 된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작은 집에서 사는 분보다 더 작은 집인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하여튼 못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난로 하나 있고 거기서 먹고 그냥 거기서 다 자는 거예요. 온 가족이 거기서 다 잠을 자면서, 그런 열악한 곳에서 화장실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어서 그 요새 밖으로 이제 던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수확한 곡식을 앞에 두고 인디언들이 잡아온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마스크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3단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이제는 아주 없어지는 원천봉쇄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같이는 못 드려도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정해주고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시되 진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감격 속에 예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응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학진로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럴 때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각오했던 것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속성이 그래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각오를 드립니다. 소위 그 서원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되고 났을 때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교훈의 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은 결단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결단, 그것은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신명기 28장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당장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에 할 거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당장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 그 자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작은 순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크게 하지, 완벽하게 하지,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작은 순종이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순종이 자라납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한 사람이 큰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저는 새벽기도 때 드렸던 이 미루지 말고 당장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무슨 거창한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결단했던 것을 여러분 이행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그 예배에 결단이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인가 결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마음에 그런 결단을 주세요. 너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결단은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천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당장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대할 때 미소로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사 감격 속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겠죠. 감사가 넘치면 내 배우자를 바라보아도 감사가 넘쳐야죠. 그전에는 감사가 없을 때는 내가 어쩌다가 저 화상하고 내가 결혼했나 인상이 찡그러지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그 배우자조차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 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소가 그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블루 막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더 이렇게 제 아내를 만나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살짝 미소를 요즘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의도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제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짓는데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특별히 더 예뻐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아요. 아니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이제 늙어 가시겠죠. 근데 미소가 지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삶까지 예배의 감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미소가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꼭 미소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시대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자라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부터 시작합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들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은 마지막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감사의 예배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속에 결단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좀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어야지 입술의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립 서비스 말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서운한 것을 갚는 행위를 합시다. 행동으로 옮깁시다. 무엇인가를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면 그것을 마음에만 담지 마시고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 예배자로서 자신의 결단을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